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보지를 않아요. 몇 초 만에 주차해서 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앞전에 그 퀴즈를 내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할까 하다가 식상할까 봐 다음 주에 하랍니다. 몇 초 정도면 주차장에서 뺄 수 있을까요? 26초 걸린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몇 초 걸린 줄 아십니까? 31초. 금방 맞췄어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막 경적을 빵빵빵빵 울려요. 그럼 몇 초 걸릴까요? 43초. 43초가 걸린답니다. 이게 미국의 대학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자기 혼자 이렇게 주차를 딱 하고 이렇게 빼는 시간이 26초 걸리는데 옆에서 이렇게 차를 대놓고 지켜보면은 사람이 조급해져 가지고 시간이 더 걸려요. 31초가 걸립니다. 근데 옆에서 또 어째요? 빨리 하라고 빵빵빵 경적을 울리면 이게 이제 더 조급해져 가지고 43초나 걸린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급해짐으로 스스로 어째요? 손해보고 있는 것을 잘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속담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서두르면 망친다. 서두르면 망친대요.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림과 여행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항상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새 생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10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생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 하고 아장아장 걷기까지는 어째요?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진학까지 무려 2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만 기다립니까?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또 장가가고 하잖아요. 가정까지 또 이루는데 기다려야 줘야 됩니다. 그것만 끝납니까? 그렇지도 않지요. 결혼 후에 자녀가 낳아야 되잖아요. 자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언제 죽을까? 죽음에 대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어째요?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뜰악에서 우리는 계속되는 기다림의 운명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때론 슬픈 이별을 기다립니다. 오늘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러다가 혹시 잘못되면 이제까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집사님 저도 그랬어요. 이러다가 잘못되면 그런 생각. 그 기다림에 기쁨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인생의 기다림입니다. 아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일 수도 있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다림 속에서 울고 웃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기다림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기다림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어떤 여행을 합니까? 기다림의 여행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기다림에서는 어째요? 익숙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빠릅니까? 스피드 시대, 인스턴트 시대, 광속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의 속도로 살기 때문에 느린 것은 어째요? 못 참습니다. 그냥 가라. 이렇게 하죠. 무엇인가를 입력하면 바로 촤 하고 출력이 돼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것이 이 시대의 자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3초의 여유를 아십니까? 시작. 여러분 3초의 여유를 아십니까?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이렇게 한번 얹어 보실래요? 이렇게 얹어 보시고 나는 3초의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십니까? 그러면 닫기 누르잖아요. 타자마자 닫기 누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외국에 가가지고 닫기를 누르면 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대요. 근데 이 닫는 시간이 어째요? 3초입니다. 3초. 대체로 우리 국민들은 이 기다림에 조금 미숙하다고 합니다. 조급한 사람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맙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고 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느린 사람이 오래 산대요. 여러분 동물들 한번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 한번 봐보세요. 뭐가 오래 살아요? 예, 거북이 오래 살잖아요. 근데 호랑이 오래 살아요? 짧게 살아요? 짧게 삽니다. 느린 거북이는 오래 살지만 호랑이는 빠르지만 어째요? 짧게 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다 채워야 그 사람이 어째요? 온전한 건강 아이로 태어나죠. 근데 10달을 못 채우고 7달 만에 8달 만에 나오면 뭐라 그래요? 미숙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보면 기다림은 곧 뭐예요? 성숙입니다. 자, 여사랑 같이 인사했습니다. 잘 성숙하게 기다려 봅시다. 예, 기다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서 숙성시키는 누룩과 같은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저쪽 교회 있을 때 한 번은 신방을 이렇게 각 가정마다 하거든요. 그때는 참 신방이 많았어요. 와준하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보통 8가정, 9가정, 10가정도 하고 막 그랬죠. 근데 집사님이 꼭 밥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밥을 준비했다고. 목사님 식사하고 또 나가면 어차피 식당 밥 먹어야 되고 하니까 제가 아침부터 열심히 반찬 준비하고 전도 잘 지지고 목사님 좋아하는 동태전 이렇게 잘 지져갖고 놔뒀대요. 번거롭고 귀찮은 데 가서 국수 한 그릇이면 될 텐데 뭐 밥을 했냐고. 근데 꼭 밥을 먹고 가요. 그럼 먹읍시다 하고 이제 앉았어요. 앉았는데 목사님 그래요. 왜요? 예? 전원 스위치를 안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막 다급하게 하다 보니까 누른 줄 알았는데 이 스위치를 안 눌렀대요. 밥통 스위치를. 그래가지고 밥이 안 돼가지고 15분만 기다리세요. 그래, 15분. 그래서 그러지요. 이럴 때 덕분에 쉬지요 하고 기다려서 밥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말하다가 어째요?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세우지 않고 실적을 올리려고 성급하게 이러다 보면 모든 것이 어째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을 쭉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왕의 성급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울왕이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 돼서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이 올라오기로 한 날짜가 하루 이틀에 한 7일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한 명씩 탈령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블레셋 군은 진을 딱 쳐가지고 금방 쳐들어올 기세입니다. 사울이 조급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기다리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그러면서 에이라 모르겠다 내가 하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사울왕의 성급함을 책망하십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사울왕은 선지자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조급해지니까 판단이 흐려집니다. 성급하게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겁니다. 아담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게 주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아, 내가 제사를 지내자.
참고 기다려라. 성급하게 그러지 말아라. 사물이 오도록 기다려라. 사무엘의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거스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킨 겁니다.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단초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왕은 버림을 당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막 이렇게 막 성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르게 지금 신앙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잘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정한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이룰 때 그 정하신 목적을 기다리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곧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보고 그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보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진작 땅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시고 죄 많은 나를 보시고 다 아시면서도 묵묵히 그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톨릭 영성신학자 마이클 몰리노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영적인 거성들의 말은 우리가 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유일한 게으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유일한 게으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하고 패역한 길을 갈지라도 그 하나님의 열정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그 모든 것을 보듬어 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사랑 때문에 바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귀의 성품입니다. 그러죠. 기다리지 못하면 그게 마귀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뭔가를 결정을 보고 잘라버리고 뭘 하려고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일하다가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중한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여유를 가지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여유를 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가운데 바로 소망의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유다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시키고 이 남아하는 이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어디로 가냐면은 남유다가 예굽으로 갑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령한 이 아수르가 남유다로 쳐다오니까 무섭다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은 예굽으로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싫어하셨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성급하게 예굽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굽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했는가를 우리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30장 1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을 패역한 자식이라고 합니다. 화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너무 섭섭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 가서 이렇게 책망하고 전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담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질 것이다.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나라를 박살내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할 구원을 얻을 것이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섭섭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섭섭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어째요? 신뢰하지 않을 때 여러분 섭섭하지 않던가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야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세상의 힘인 예굽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 예굽과 이 세상의 시민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엎드린 자는 어떻게 해요? 백발이 노하도록 그를 어째요? 쭉쭉쭉쭉쭉 다 빨아먹어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그 세상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힘이 나를 어째요? 온 피를 싹 빨아내듯이 그렇게 빨아서 어째요?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너희가 나를 어찌하냐고 내게 묻지 않고 내 뜻을 정하냐고. 왜 유다는 분주하게 너희가 움직여서 세상의 힘 앞에 엎드리고 그들에게 조아리냐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를 신뢰하고 묵묵하게 조용히 있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텐데 잠잠하고 신뢰하면 힘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 나라를 구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힘이 있었습니까? 지혜가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더니 천군 천사가 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정리시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전쟁 가운데 자기들이 싸움 잘해서 이겼습니까? 무기가 좋아서 이겼습니까? 숫자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전쟁에 이기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시다는 성도의 싸움은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들이 잠잠히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찾아가면 죽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패망한 자식이라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화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해결하겠다고 뛰어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방송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내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피로를 채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우리는 쉽게 하찮게 여깁니다.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받으면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본 사람, 응답 받아본 사람은 그 맛을 알지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0절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라.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입에서 말하는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어서 코치가 되어주신다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가야 축복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귀에다 대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행을 하면은 두 가지 여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가이드를 데리고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냥 배낭 하나 짊어지고 지도 보고 다니는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최고의 가이드이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 바른 길이다. 이것이 정확한 길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배낭여행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지치고 힘듭니다. 작은 일을 만나도 이 마음에서 조급함이 옵니다.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바로 그때 사울처럼 자기 방법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유럽에 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7시 이후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누가 데려가 버립니다. 절대 나가지 마. 호텔 7시 이후에 나가면 안 됩니다. 막 협박을 해요. 협박인가 사실인가 진실인가 모르지만. 왜요? 거기에는 많은 집시라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훔쳐가기도 하고 사람을 인신매매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보통 가다 보면 어째요? 프랑스에 가가지고 인신매매 당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런 일을 안 당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정확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러나 혼자 가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르치는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주님께서 모든 생활에 책임지십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십니다. 조급할 필요가 그래서 없습니다. 왜요? 도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오늘 가족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바로 이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첫 번째는 치유와 회복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풍성케 하시는 복입니다. 본문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먹구름이 사라지게 하시고 7날의 빛을 모아서 완전한 빛으로 완전한 치유로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케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복, 손이 수고한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답니다. 심지어 소나 나귀까지도 기름진 꼴로 만드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힘을 내어져 애굽에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저 앗수리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겁니다. 저쪽 교회 있을 때 아버지 학교를 제가 이렇게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이 별로였나 봐요. 60등에서 51등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늘 성적표를 보여줄 때마다 저요 마음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는 늘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근데 이 집사님이 아버지한테 기쁨이 좀 되고 싶었나 봐요. 성적표를 받으니까 60등에서 51등 하니까 여러분 칼로 5자를 쥐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버지가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막 같이 어울렸는데 아버지 그러면서 성적표를 갖다 줬습니다. 아버지가 보면 우리 아들이 1등 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그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이 아이고 그놈 새끼 똑똑하게 생겼더만 공부도 잘하네 막 그렇게 한 거. 어이 자네가 술 한잔 사서 막 그래. 기분 좋아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집에 가가지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 아들이 집사님이 초등학교를 이제 갔다 오는데 집이 막 시끌시끌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들이 1등 했다고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부끄러워가지고 집에를 못 들어가고 집에를 뱅뱅 주위에 배를 합니다. 지금 웃고 계신 분은 그랬다는 소리입니다. 칼로 이렇게 옷자를 지웠다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집사님 아버지 학교를 해야 아버지 노릇을 잘하지. 아버지 학교 해.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해갖고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속이는 거 혹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거 있습니까? 그거를 아버지하고 풀고 오는 시간입니다. 숙제가 있잖아요. 아버지께 하면은. 그게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칼로 5자를 지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딱 얘기를 하니까 그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아버지가 몰랐겠냐. 1등하면 수하고 우가 있어야 되잖아. 수하고 우가 있어야 되는데 미, 양, 간데 어떻게 1등을 하겠냐. 그러면 아버지 왜 이렇게 막 마을 잔치를 하셨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마을 친구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집사님은 훌륭한 아버지 역할을 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딸아 돌아와라.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와라. 내 품으로 돌아와라 하고 학수고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2016년 대림절은 우리를 기다리신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남편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아내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친지와 여러분의 아버님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다리가 예수님이 있었듯이, 여러분 VIP 한 영혼, 또 여러분 우리 셀 안에서 아직 예수님을 깊이 복음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 많이 있습니다. 그 다리 역할을 주님처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여러분 행한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버지 품에 안기십시오. 아무리 주님의 품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 돌아오면 그 아버지는 양팔을 쫙 벌려서 어서 와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더 풍성한 은혜로 베푸십니다. 어둠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평화의 오심을 기다리는 첫 번째 주 대림절 첫째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러나 내 주에는 그 주님, 이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또 주님과 깊은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내가 기다리고 그렇게 고대하듯이 내가 주님과 그 사랑을 만났듯이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신 만큼 문 영혼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이 기뻐한 일, 내가 이 다리 역할을 좀 해주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급하게 성급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아직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VIP 장기 결석자 셀 식구들 그들을 위하여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누리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